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일 한 주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눈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이었는데, 그 일상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줄을 분명히 믿고 또 그리 살기를 결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주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일과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도우십시다 라고 어떤 말을 한다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주머니에 있는 지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삶이 일상이 될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매일의 일상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고 행복한 길이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일상이라는 것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자칫 습관화되고 타성화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성화되어 버리면은 진정한 그 본질을, 이 일상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껍데기만 남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신앙적인 일들이 우리의 습관적인 율법주의가 되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되어서 드리는 이것과 율법주의적인 것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일상이 타성화되고 율법적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을 항상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을 기울이는 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선물,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이 정말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순수의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생활,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일상을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품고 또 부흥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생활과 주일 성수 등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근데 만일
그 하나님의 선물이 가르치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 버린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그러한 이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사회봉사와 선한 일에 열심이고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은 랭킹을 한다면은 한참 밑에쯤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정말 무슬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IS라는 물론 그것이 무슬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이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 나름대로 방식으로 섬긴다는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의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심을 따지자면은 우리보다는 월등히 더 큰 것일 것입니다. 저들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사르는 존재들입니다. 내 생명 이제 자살 폭탄 같은 것도 이런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한다면은 108번 이런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품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사회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는 종교들, 사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 종교라고 사회가 인정하는 것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신이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봉사가 늘 강조되어 왔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한 열심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나의 열심들 또는 그분들의 열심이 생명에 이르는 열심인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열심인가? 그 판결은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수는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존경까지도 받았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냥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외치시면서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매일의 일상으로 여겨왔던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적인 삶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종교적인 삶,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이기심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저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서도 그런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고도 했겠지만 왜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저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들의 삶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고 또는 사람을 연약한 일을 핍박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삶에 있어서의 문제였을까요? 물론 말씀은 이렇게 하고 삶이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들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오늘 같이 전해주고 싶어하고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성경 검색하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또는 영어로 God's gift라는 단어를 딱 입력을 하면 이제 성경 구절이 필요한 성경 구절이 검색되어 나올 때가 있는데 5개에서 한 8개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번역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하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물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을 신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개념이 포함된 선물임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제가 한번 그냥 잠시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물이 무엇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즉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이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구원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너가 함께 망할 것이다.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2가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신약에서는 구원, 곧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면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일상적인 삶과 그 가운데 영생이라는 개념이 2개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번째 말씀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은사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가 카리스마 있을 때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하는 토비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선물,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나온 원래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지만 때로는 재능이나 또는 은사나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항상 이제 선물 기프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만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곧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줄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6장 전체를 최종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은 죄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갚아질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삭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갚아져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 맞으시죠?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니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러면 아담 정말 미워해서 아담만 아담 우리 조상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담과 하와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정도로 가지 않고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잘못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죄라는 것은 모자란 것,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원하는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래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타났지만 아담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래적으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이 유전되어서 전수되어서 죄인이 된 것도 있지만 인간은 원래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생명나무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존재는 영원히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만 사망이 이르게 됨을 오늘 성경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죽는 것이 사람 삶의 속에서 마지막 길이라 그런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수많은 불행과 고난과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가 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음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왜 죽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과학이나 생물학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노화되어가는 과정, 노화작용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리고 인간이 여러 가지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사람의 욕심을 버리면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도 우리 7가지의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수치심과 더러움과 욕심이 있는데, 이러한 7가지의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으로 줄여져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 가지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점은 뭐냐면은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고 불행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 가운데 사람에게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관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결국 불교에서도, 만약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만약에 인간의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과학에서도 노화작용을 없앨 수만 있다면, 노화되는 그 작용을 완전히 없앨 수만 있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노력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존재를 만드신 그 조물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인간의 노력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참 너무나 선명하고도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불행이 생기는 원인을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장성하여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모두가 죄인이었고, 사망은 인간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현실 그대로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버린다고, 또는 어떤 이 노화 과정을 해결한다고, 또 다른 감정을 조절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선포를 통해서 들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이유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일과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이러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없다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의 그러한 것은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일상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나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생의 삶, 생명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 한다면은, 똑같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분명히 율법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희열 가운데서 정말 멋있게 즐겁게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극과 극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나의 지금 이 하는 행위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서 봉사를 한다면은 그 봉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가 우리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사회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저들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 과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평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저들의 평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는 차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기준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바리새인들과 그 정말 좋은 점들도 너무나 많은데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그런 평가를 하셨는가? 그것은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들이 모든 것은 겉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니 영생을 맛볼 수도 없고 영생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또 숨쉬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어떤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상이고 그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아무런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살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있을 때에 내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은 헛되니 헛되도다. 그 말씀을 선포를 했고 사실 그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삶 자체는 헛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삶을 바라보고 그게 생명 걸고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헛된 삶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이제 헛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말씀, 그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무의미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무의미한 세상 속에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멋진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상이라는 삶을 통해서 영원을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